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또 그 지난 주간 계속해서 이 네 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확신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 우리가 막연한 확신, 또 어떤 내 감정에서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은 바른 믿음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또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확신이 없는 성도님들, 구원을 확신히 못하고 또 기도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야, 기도해봤자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듣지 않으셔, 봐봐 기도해도 다 안 되잖아,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시험 들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게 뭡니까? 사죄를 확신하면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와의 가족 간의 지체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인도의 확신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도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어떤 뉴스를 보았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이 점집을 많이 찾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요? 코로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일자리를 잃고 또 문을 닫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리고 결혼도 못했어요. 결혼식장에 모이질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요 점점 불안해하면서 이 타로 카페를 찾고 점집을 찾는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집 가면 무슨 질문을 할까? 가장 많은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 연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제 배우자는 언제쯤 만날 수 나타날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 또 질문은 뭐냐면 진로에 대한 질문. 이직해도 될까요? 사업을 시작해도 될까요? 어디에서 사업장을 오픈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건강과 수명에 대한 질문. 제 건강운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까지 물어본답니다. 제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거를 무속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제발 좀 물어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몇 살까지 살게 될까요?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타로 카페나 점집, 심지어 무속인을 찾는 자들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7년도 우리 한국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개신교 중 약 15%에서 20%가 점집 무속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요 재미로 보았습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정 보는 것이요 재미로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운세를 보는 것은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금하신. 제가 그래서 말씀을 한번 준비했는데 여기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점집을 찾고 무당을 찾고 운세를 보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 14절 있습니다. 18장 신명기 18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라 그랬어요. 이 모세율법에는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점쟁이에게 말을 듣는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은 아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됐다 해서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러다 쳐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점쟁이의 말을 듣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어떤 확신?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전진이 없는 것 같으면 점쟁이와 운세를 찾고 타로카페를 찾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확신, 중요한 확신 중에 하나는 또한 인도의 확신입니다. 확신.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 3장 6절에 뭡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도를 받을까요? 가만히 있는다고 인도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해주시는데 인도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이겁니다. 바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우리가 보통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건 뭐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신뢰해야지라고 하지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요. 마음 100%, 1%도 남김없이. 1%는 어떤 무엇에 의지하면서 99%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도 100%, 마음을 다하여. 마음 다른 구석에 어떤 숨겨놓은 우상이 없고 100%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할 때 갈멜산에서 그 산에 같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어떤 기독교인이 예배드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절에 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점집을 찾는 게 뭡니까? 머뭇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죠. 구원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지 못할 때 기웃거리고 두 다리 양다리 걸치고 머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할 때 그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라 이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 이 자체를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마귀에게 자기 인생을 맡긴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그 말씀하신 대상을 따라 산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다 인생을 기댑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과 범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자율주행차라고 요즘에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를 이제 기대하면서도
이 회의적인 시선이 있다는 것을 조사로 나온 곳이 있습니다. 2023년도 미국 자동차협회에서 설문조사했는데 2년 전이죠. 자율주행차를 신뢰한다라는 답이 22%밖에 안 나왔어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것이 68%. 여러분이 신뢰하지 않는 차에 몸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차가 막 운전해 주는데. 근데 사람들은 22% 밖에 신뢰 안 해요. 우리의 몸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100%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늘 의심하고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 No.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무슨 책임을 져? 내가 다 준비해놔야지. 내가 다 마련해야지.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를 신뢰할까요? 나를 신뢰합니다. 내 지식을 키우고요, 내 스펙을 키우고요, 내 힘을 키우고요, 내 권력을 키우고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나를 의지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를 지키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잘 살려면 내가 나를 지키는 것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신뢰하고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압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안다고 해도 그 안다는 것이요 100%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틀림이 없습니까? 틀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공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삶도 알지 못하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그랬어요. 아주 지혜로운 답변이죠. 공자는 하나님도 몰랐고 성경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마치 여러분 개미가요, 인간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개미가? 여러분 모기 한 마리가 여러분의 우리 이 세상을 압니까? 여러분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가 그 대서양과 태평양의 깊이와 크기를 압니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땅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영어로 보니까요 언더스탠딩이에요. 명철이 너의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막을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땅에 살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요 도로가 다 보입니다. 근데 땅에 살면요 내비기를 찾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가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함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전지하심을 믿고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기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직접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땅인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말씀만 붙잡고 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하고 정말 길이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이 길을 비춰주시고 말씀이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안전하게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산에 여러분 이렇게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새벽 일찍 산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려올 때, 꼼꼼할 때 내려올 때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조명, 랜턴이 필요한 거예요. 랜턴. 그거를 딱 비치면 길이 밝혀지고 조심조심하면서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등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은혜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은 기자는요, 이 확신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내 뜻은, 내 이해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인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내 영혼을 인도해 준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아침에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막연하고 막막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시되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면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아멘. 잠언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언 3장 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범사라는 말을 많이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예물 드릴 때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범사라는 게 뭘까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리고 마음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는데요, 내가 뜻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어지고 기도에도 뭔가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기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믿음 좋은 저분이 저런 일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무고한 시민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정말 선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선하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가?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의심을 했어요. 아브라함,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란에서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15장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약간 불평조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가 오래되었지만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부터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낳아야 되는데 아직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나이는 많아지고 몸도 세워지고 아내는 지금 경수가 끊어진 상태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의 싹이 탁 튼 거예요. 여러분,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라의 뜻은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라가요, 사라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했을 때 사라가 웃습니다. 웃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뭡니까? 어느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어느 상황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너의 이성으로 그 상황의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너의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우리의 뜻이 불완전함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애가라는 선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퍼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상황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악행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들을 눈으로 다 목격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성물이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사람들이, 고관들과 장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가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십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백한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내 마음이 들뜰 때나 낙심될 때나, 그러한 감정과 상관없이 그의 영혼은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무궁하십니다. 인자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는 목사님 중에 어느 한 목사님은요, 꼭 그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같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거 분명히 틀렸다. 이거는 하나님도 실수한 거다. 하나님은 이거 분명히 후회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옳다고도 틀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이 있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진리가 되시고 신실하시고 틀림없고 옳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동일하신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하라. 오늘 본문에는 인내라는 말씀이 없지만, 그 표현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 과정 안에 이미 인도를 받는 성도의 인내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인내라는 것. 인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인내를 했습니다. 인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습니다. 근데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야곱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힘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삼촌의 집에서 나오기까지 2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를 높여준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야곱, 아브라함, 또 요셉, 이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그 긴 20년 동안 야곱은 인내했지만,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삼촌의 집에 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17세에 꿈을 꿨지만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고 감옥 생활을 최소 2년 넘게 했고, 그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인내가요, 단순히 어떤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잠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인내 자체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내함으로 우리는 연단을 받고 더 정금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현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베네도요, 현실로 돌아가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려움을 만나면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모세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직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함께 되시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내게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성부 하나님을 신뢰했고 성부 하나님을 인정했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버림까지 당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입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당했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인내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믿는 자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지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만 내 머리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그 걸음걸음을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주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